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에 치니라.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나가야 하였으나 그들이 믿음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일하여 심히 형들을 일으키게 하시니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불 속이든 물 속이든 뛰어드는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칠 게 뻔한데, 아플 것이 뻔한데, 죽을 게 뻔한데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드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상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그 아들을 지키려고 여기저기 데려갔겠지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칠 게 뻔한데, 아플 것이 뻔한데, 죽을 것이 뻔한데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드는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을 먼저 경험한 부모로서요, 보면 지금 나의 아들과 딸을 볼 때 때때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하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마음이 다칠 텐데, 저렇게 하면 결국에는 아플 것이 뻔한데, 그래서 인생을 먼저 경험한 부모로서요, 아들이, 딸이 다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자녀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보호해 주려고 막으려고 합니다. 다치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어느 부모도, 어느 아버지도 결국은 아들이 다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귀신 들린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만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에 오늘의 아버지, 오늘의 부모는 오늘의 자녀들이 다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아가도록,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한 번도 인생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다칠 것 같으면 막아보려고 합니다. 부족하면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자녀들이 아픈 것을,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을,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녀들이 인생에서 좌절하는 것을, 결국에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때때로는 불 속이든 물 속이든 뛰어드는 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부모가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자녀가 상처받고, 결국에는 자녀가 후회하고, 결국에는 자녀가 다치고, 결국에는 자녀가 어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 부모로서 그러기에, 저 역시 부모로서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건강식을 먹이고, 돈 걱정 안 하도록 돈을 벌고, 좌절하지 않도록 모든 걱정의 문제를 미리미리 차단하고,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바른 길만을 제시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아프고, 한 번도 걱정 근심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바른 길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후회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실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미리미리 막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더 많은 실패와 후회, 아픔과 좌절을 겪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 내가 다 너한테 쏟아주리라 그럽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 너는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리라 하면서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며 좌절하며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부모들은 나의 자녀들은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잘해줄 수 없었지만 나의 손주들에게는 더 잘해줘야지, 다 해줘야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본 손주라고 아프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후회 없이 실패 없이 인생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실패하고요, 상처받고요, 좌절하고요,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불 속이든 물 속이든 뛰어드는 자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에게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는요, 아버지라는 권위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라는 권위로 바른 길로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라는 힘으로 너 그렇게 하면 하면서 힘으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가 아프고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자녀가 상처받습니다. 혹은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힘이 줄어들면서
부모의 권위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더 많은 아픔을, 더 많은 상처를, 좌절을,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반복된 이야기지만 자녀가 선택하는 그 길이 불길이든 물길이든 상처의 길이든 좌절의 길이든 걱정과 근심의 길이든 후회하는 길이든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가 강할 때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자녀가 성장합니다. 막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과 물로 뛰어듭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다 막아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을 묵상하면 이것입니다. 저도 할 만큼은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저도 여러 방법과 수단으로 할 만큼은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이미 그 아버지는 지쳐버린 겁니다. 이미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고 힘이 들어서 지쳤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금은 고쳐보려는 마음은 있지만 이미 그 아버지의 생각에는 이미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내가 모든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 지쳐버린 그 아버지, 이미 거의 포기해버린 듯한 그 말, 그 생각, 그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은 붙잡으십니다. 막으려도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상처 입는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십니다. 상처 주지 않고 키워보려고 했지만 상처 입으며 사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걱정과 근심 없이 후회 없이 자녀를 키워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후회하는 삶을 사는 자녀를 둔 상처 입은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병자들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은 바로 그 목전 앞에 있는 입에 거품을 내뿜며 쓰러져 고꾸라져 있는 아들에게 얼른 뛰어갔어야 됩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눈앞에 아픈 아들이 위급하게 거품을 내뱉으며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아들을 고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쓰러져서 거품을 뱉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둘러싼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주님께서 정말로 고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모두 쏟아져 있는데 주님은 그 아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 아들을 그 순간 고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아들로 인해 상처받고 지쳐버린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죽을 것 같이 쓰러져 있는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더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은 아들을 붙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아들이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붙잡고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의 회복이 중요하다. 너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 아버지의 믿음의 회복, 아버지의 변화,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쓰러진 아들, 위급한 아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의 회복, 부모의 변화, 이것이 쓰러진 아들보다, 고꾸라져서 위급해져 있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저 역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살 때 어떤 부모로서 보면은 연극에 비교해 본다면 한 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일막입니다. 그런데 그 일막의 끝은 항상 자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막의 끝은 부모는 지치고 상처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일막이 어떤 부모에게는 40대에 찾아오기도 하고 50대에 찾아오기도 하고 60대, 70대 혹은 80대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물질로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엄격한 아버지로서 바른 길로만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때로는 사랑의 아버지로서 잘 보듬어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지치고 상하고 힘없는, 그리고 아들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마저 무너져 버린 부모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일막의 끝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부모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지치고 상한 부모에게 다가오셔서 오히려 그 부모에게 다시금 믿음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금 깨어진 믿음의 회복을 부모에게 촉구하며 그 지치고 상한 부모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마지막처럼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그 아버지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위급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와 부모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회복,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한 나의 변화, 이것이 먼저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 말은 자기 아들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자신의 수고를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의 믿음의 헌신을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그 자녀가 어리든 성인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부모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변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들은, 자녀는 그 자녀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녀는 그 자녀의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자녀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때로는 좌절할 것도, 깊은 인생의 습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막고 좌절을 막고 길을 잃어버린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부모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 우리의 변화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끈이라서 아직도 그 자식의 끈을 붙잡고 오늘도 걱정하고 오늘도 지치고 오늘도 상처받으며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 믿음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끈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 믿음으로, 내 헌신으로, 내 물질로, 내 숙으로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면서 부서진 믿음, 부서진 영혼의 회복, 믿음의 변화를 향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의 자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춰졌다면 다시 기도에, 찬양이 멈춰졌다면 다시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 역시 부모이지만 또 한편 자녀로서 이 말을 또 자녀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면서 상처받습니다. 부모는 여러분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주면서 또 상처받습니다. 때때로 잔소리를 하면서도 부모는 상처받고, 때때로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부모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한시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상처받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의 상처 때문에 부모의 상처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부모라는 이유로 부모의 상처는 항상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점점 늙어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며 상처받은 그 영혼마저 늙어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 자녀로서 이제 성장하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가 있을 때 부모에게 상처의 복수만큼 어리석은 자녀의 모습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길 부모가 만들어주고 부모가 망쳐놓은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음의 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